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2번 뮤트도 좀 꺼줄래요? 2번 뮤트도. 네, 뮤트를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네. 이따가도 광고 드리겠지만 내일부터는 4단계로 거리 2개가 격상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신경 뜰 사안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이동도 좀 자제하시고 또 만남도 좀 자제하셔서 조금 요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자,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신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일은 개인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21장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21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살의 아브라함이 90살의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되었어도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죠?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40, 50이 넘어가면 지금도 노산이라 그러고 자녀를 낳는 게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은 나이는 90세입니다. 그것도 이미 폐경이 된 지 훨씬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냥 가까이서 보면 일 개인의 가족사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두 사람의 개인사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참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행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들의 복, 그들의 행동, 그들의 대단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지금 사라에게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2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출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본물들을 다룰 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 문법에 보면 한 절에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다, 한 절에 2번 강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실 의지가 명확하게 있다, 그렇게 설명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지금 21장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100세, 90세 된 부부가 아들을 낳은 기가 막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머머머머, 참 아브라함이 100살인데 자식을 낳았대. 사라가 폐경이 된 지 오랜데 나이가 90인데 글쎄 아들을 낳았대. 사람들에게 놀랄거리고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의 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뭐라고요? 그 집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17장에 그가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딱 못 박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사라한테도 똑같이 확인하셨어요. 그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알았던 것은 사실은 99세의 사건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 혹은 하란을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하여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길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 개인의 말씀을 읽고 안 읽고의 유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의 문제의 소홀함이라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죠? 하나님 직접 우리의 귀에 그렇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때 교훈아, 에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루가 불안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어져 버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좋은데 그 주님도 올라가 버리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에게 들은 내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미 4,000년 전부터 그 내용들을 기록을 적어서 우리의 손에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성경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말씀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109편을 읽었거든요. 시편 109편이 저주시 아닙니까? 그지? 내용을 읽으면 오늘 성도님들하고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아유, 이게 뭐 저주의 이 내용을 설교하기에도, 주일 아침에 설교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저주의 내용이 너무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됩니다. 아멘. 거기까지는 아멘 하는데 어떤 말씀만 응답되기를 바라냐면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 나에게 잘해 주시겠다는 말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에만 아멘 합니다. 그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에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매를 때리시는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 알면서도 그거는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다 같이 다 축복장 이렇게 말하죠. 그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적거리기 복을 받고. 그게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거리기 저주를 받고.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겠다는 말보다 저주를 주겠다는 말이 3배 이상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축복장이에요? 저주장이지. 그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온전히 다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편치 않네요. 큰일 났네. 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갑자기 폐경이 되었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아니 임신하기 전에 생리가 돌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임신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던가요? 아니요. 분명히 인생사에는 기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다는 사실은 아멘으로 다 믿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어디서 막히는가 하면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여기서 막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들어주실 능력이 없지요.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기도했네. 그렇게 흘러갑니다.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는 건 기도가 아니지요. 그지요? 그건 그냥 주문일 뿐입니다. 주문. 저 점집에 가면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주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응답된다 그랬고 그 말씀으로 언제 응답되는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됩니다. 2절 보십시다.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치?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고 굶을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를 따라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도요,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때를 따라서 왔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그 때를 따라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차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분의 때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그때가요, 우리의 때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약속어음을 반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사업하시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돈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현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지 않고 늘 뭘 주냐면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그 돈을 주지 않고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변하여 돈이 되었다가 아니고 그 말씀이 변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들을 늘 그때그때 해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증거로 그들에게 아들을, 그때 이삭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뻤겠지요? 그때 나도 노산 75세, 65세니까 노산이잖아요. 행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자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가 되어서 왜 이때입니까 하는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대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수많은 우여곡절들 끝에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하시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때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자가 되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예배 시간 30분 안에 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설교를 딱 빼버리면.
그런데 한 주간은 참 힘들 겁니다. 먹어야 될 양식,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주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죠? 때마다 나타나실 때마다 네 자손은 하늘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고 나타날 때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날아가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관계들을 온전히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자에게 중요한 맺어야 된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4천여 년입니다. 4천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고 기록하시고 보존해 오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하는 일들에 힘쓰십시오. 성경을 읽는 일들에 힘쓰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에 힘쓰십시오. 예배 시간에 주의 설교를 듣는 일들에 힘쓰십시오. 혹 청년들이여 성경 타이핑 치는 일들에도 힘쓰십시오. 그 모든 것이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쓸데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면 그 일은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다시 1절을 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게 낳아지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는데, 도대체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어떻게 주를 바라보게 하냐고요. 그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러분, 이 돌보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처음 등장하면서 구약 성경에만 300번 가까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대부분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럽니다. 사람에게 전혀 안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들을 파카드, 돌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바뀌니까요, 그에 걸맞는 단어로 바뀌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돌보셨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돌보셨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챙기셨다는 테이크케어가 아니라 비지트라는 방문하셨다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가장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신방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라를 신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펴놓고 보면 이 파카드라는 단어, 비지트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요? 대부분은 좋은 변화들이지요. 오늘 사라에게처럼 임신하는 결과가 납니다.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똑같이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파카드 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신방하실 것이니,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해골을 파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수요일 룻기서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어, 파카드 하셔서 그들에게 곡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하심은 그 삶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방하심이 죄인들에게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응이고 심판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방하심은 기쁘고 복된 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의 신방의 근거를 여기에 둡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들이, 목사가 이제 성도를 신방할 때에는 이러한 자세로 신방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신방을 그러한 자세로 받는 것입니다. 그 신방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그냥 목사 한 사람 대접하는 것으로 맞는다면 목사를 영매나 무당 정도의 수준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돌아보시고 나를 북돋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신방을 받는다면 목사의 방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받는 거죠. 그죠? 오늘 성경이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그렇게 파카드 하십니다. 그래서 날 수 없는 노년의 90세에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신방하셨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계속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웃음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지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웃음, 보통 웃음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죠. 기분 좋을 때 웃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단어가 기분 나쁠 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웃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웃어? 지금 내 말을 듣고 웃어? 그럼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다는 얘기입니까? 비웃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비웃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삭도 똑같습니다. 웃음이라는 뜻도 있고 비웃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99세에 사라 8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비웃어 버렸거든요. 사라의 89세에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라가 비웃어 버렸거든요. 왜 비웃었어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 비웃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어요? 기쁨의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비웃었던 불가능한 일을 바꾸어 웃음의 즐거운 일로 바꾸어 버리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시편 107편에 계속 이런 구절들이 반복됐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그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응답되시는 곳에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언제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에도 다 깨십시오. 아우, 설교하는데 오늘 힘들었습니다. 다들 주무셔가지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 안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려주실 때 그 성경을 폼으로 아름답게 잡고 다니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치? 그 옛날부터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부터 주기장창 외쳤던 게 뭐예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그치? 다른 데 벗어나지 말자. 말씀 중심. 그게 우리의 교회의 좌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즐거워하는 말씀들만 암송하시고 외우지 마시고 또 그것만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함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신방하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말씀의 통로를 잘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깨어 예배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는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쭉 읽어가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경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는 시기면 언제든지 그 머리를 디밀고 모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신방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주와 더불어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